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나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진리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이 다 핵심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풀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풀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전번에 시리즈로 다뤘죠. 족장시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5분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이 씨족 사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발전하는데 5분의 이 족장 가운데 다들 훌륭하고 다 좋지만 그 가운데 야곱은 참 기묘한 인물입니다. 가장 뭐라 그래요? 문제 많고 또 축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고 악착같이 살다가 악착같이 실패하고 악착같이 죄 짓다가 악착같이 얻어맞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참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가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축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큰아들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데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죠. 그러면서 첫 번째 준 축복이 이 축복 받는데 아버지가 이제 눈이 멀잖아요. 마지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축복하고 싶다. 분명히 야곱에게 에서 큰아들에게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아들이 이제 정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관례인데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축복의 비밀입니다. 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았나? 이것은 부정한 거 아닌가? 또 불법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 별미를 만들어 다 이제 잡수시고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첫 번째가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 축복. 그러니까 야곱이 첫 번째 받은 축복은 영적 축복,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우선이고 첫째고 그 다음에 땅의 축복 받는 거죠. 요한삼서 2절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을 모르니까 땅의 축복만 이제 찾게 되고 바라는 거죠. 그게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는 즐거움이죠. 땅의 축복 아무리 많이 받고 창고가 몇 개고 통장에 막 몇 개고 가득가득 차도 즐거움이 없으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축복은 대단한 거죠. 잔치집 같은 집, 참 행복한 집 아니에요? 집에만 들어가면 막 하하하 웃고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올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주일날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간단하게 식사 준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어땠는지 나눠보자 해서 나누시고 그러면 각자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해주고 할 때 영적 축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아이에게 하늘의 이슬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상징한데 우선 하늘의 이슬의 축복,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진 축복. 이 땅의 축복 가운데 기름져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영적 축복 다음에는 사업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 가정의 축복. 다 합해가지고는 포도주 축복이죠. 포도주는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집이 잔치집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버지가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죠. 그 다음에 29절은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네 지도력과 네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대단하죠. 여러분 가정에 영향력이 세계로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되고. 창세기 1장 28절 29절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확대된 말씀이고, 이것이 천년왕국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 이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데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생애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요셉에게로 확대돼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고 그 당시 근동 지역을 또 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받고 그것이 요셉에게로 가고. 이 축복의 비밀이 뭐냐? 어떻게 해서 야곱 같은 못난이가 이런 축복을 받았냐? 그것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어졌냐?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민이 요셉을 섬겼잖아요. 열국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28절, 29절 가지고 그대로 읽어 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성경 가지고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못하고 잘하고 어디 있어. 안 되면 손에 적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별미의 축복입니다. 9절 1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오늘 1부에도 이 말씀에 표시를 하고 올해는 마음껏 축복받는 비결, 마음껏 한번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가지고는 안 되고 하여튼 그냥 마음껏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9절에 별미가 나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랬어요. 여기 좋은 염소란 아주 좋고 즐겁고 유쾌한 염소. 그래서 성경의 염소는 근동 지역에는 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 바쳤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고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 나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다 각을 뜨고 그래서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것이 별미 얘기가 야곱이 이삭의 아버지에게 별미 드리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지금 눈이 멀어요. 그리고 며칠 살지를 몰라요. 그런데 음식을 탐한다. 그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뭐 양 잡고 가져와라? 미음이나 제대로 잡수면 모르지. 근데 염소 새끼 2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즐겁게 배부르게 잡섰다?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장차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멘. 무슨 노망 들었는지 아버지가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별미 먹고 배부르게 하고 죽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별미의 원형은 별미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원형이다. 그래서 양은 항상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죽은 양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천국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이슬이 열리고 땅에 기름진 축복과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과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그래서 올 한 해 잔치집 갖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열쇠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버지 이삭이 네가 들에 나가서 사냥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가져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죠. 왜 그러냐? 에서는 구약교회고 그 다음에 구약교회는 율법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즐겁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축복이 야곱에게로 옮겨간 겁니다. 아멘. 구약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구약을 아무리 맛있게 요리해서 드려도 아버지가 맛있게 잡술 수가 없어.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신약교회고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진미로 별미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십자가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문은 안 열려요. 그래서 에서는 장남이고 유대인을 대표하고 야곱은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남이 축복받아야 돼요. 근데 들짐승 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요. 사자 잡아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치고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겠냐? 받을 수가 없죠. 노루새끼 잡아가지고 그거 막 진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바쳐가지고 아버지가 맛있게 잡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다 예표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건데 노루 가지고 되지 않죠. 멧돼지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양과 염소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차자에게로 축복이 넘어가고 차남에게로 축복이 넘어가서 신약 예수님 오시고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축복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우리 같이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5분만이라도 하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이 땅에 오셔서 길 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흡족하게 받으시고 별미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잡아온 들짐승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서둘러서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 잡아다가 빨리 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께로 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런 다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집에다도 붙여놓고 대문에도 붙여놓고 들어가도 십자가 나가도 십자가 어려울 때 십자가 힘들 때 십자가 오직 십자가. 아멘. 예수님의 길이니까 십자가가 길이니까. 그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십자가. 아멘. 십자가. 아멘. 십자가입니다. 아멘. 다 알고 사셔야 돼요. 십자가. 가슴에 팍 꼽아서
내 삶 속에 확 집어넣어야 돼.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가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요. 십자가가 능력받는 길이요. 십자가가 기도응답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지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앞장섰잖아요. 스데반 순교당할 때 증인서고, 다메섹에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교회에 있던 소식을 들고 탁탁탁탁 지금 사람들 데리고 체포영장 가지고 지금 가서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꼬꾸라진 게, 사도 바울은 별이 5개, 4개, 5개 탁 달고 로마 시민권 가졌어요. 유태인으로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국회의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 갖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의 그것도 최고의 학생 5개 5스타일. 그거 가지고 교회 핍박한 사람이에요. 가다가 깨져가지고, 야, 예수님이구나.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인정해야 십자가로 구원받고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걸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무리 헌금이 많다고 해도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금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건 별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멧돼지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잡수십시오, 맛있게 잡수고 축복해 주세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이라.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고 붙들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인정받을 수 있는 거, 합격받을 수 있는 거.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딱 알고 이렇게 찾아왔어. 찬송 한번 멋있게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 해결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님 피. 한 번 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실 수 있고 더럽고 추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십자가, 보혈의 피. 그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많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야곱이 염소 새끼 2마리로 별미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심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별미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별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최고의 별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두 번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가르침.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놀라운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게 리브가의 가르침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라. 형이 이제 들 사냥 가가지고 별미 만들려고 가는 그 사이에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서 빨리 만들어. 그러니까 야곱이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다 나를 아는데 비록 아버지가 장님이라 할지라도 왜 그 자식 못 오겠냐. 형님 모르고 왜 나를 모르겠냐. 만약 안다면 아버지는 나를 저주할 거다. 나는 그 저주 받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쳐서 아들아 그게 아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너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이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25장 27절 자 보겠습니다. 아들들이 장성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지.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진리입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로부터 가르침 받았어요. 근데 에서는 들 사람이야. 뛰어다니기 좋아해. 놀러다니기 좋아해. 짐승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맛있게 먹고 쾌락에 취하고 즐거움에 취하고 뛰어다니다가 실컷 먹고 돌아오는 거지. 어머니에게 가르침 받을 기회가 없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은 차곡차곡 신앙 훈련을 받은 게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서. 근데 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들 사람 되는 게 아닌데 나도 야곱처럼 집에 들어가서 장막 안에서 어머니 가르침 받고 그랬으면 나도 축복 받았을 텐데 하고서 후회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그 진리입니다.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아내는 교회고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상징하는 게 장막에 거했다는 교회 안에 거하면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들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 있기를 좋아하고 교회에는 별 재미를 못 붙이고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막에 있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들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 사람인지 아니면 장막 안에서 차곡차곡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길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기를 좋아하고 교회 오는 거는 거북스럽고 누구 들으라고 한 건 절대 안 해. 나는 성경대로 지금 하는 거야. 그거는 에서 스타일이야. 형 스타일. 틈만 나면 교회 새벽 기도 한다니까 막 다 기대해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기다렸다가 오고 그게 다 장막에 그거 축복을 받았어요.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특히 저도 들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막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들에 안 나간 사람 어디 있어요? 밖에 끼우끼우도 하고 놀러 다니고 밤늦게 들어오고 뭐.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보니까 축복은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시끄럽고 막 뛰어다니고 토끼 잡고 멧돼지 잡고 막 그거 구워 먹고 거기에 침이 붙이고 어떤 목사님은요 누구라고는 안 해. 내가 할 수가 없지.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바닷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 그 교회 가보니까 막 바닷가에 가려면 이제 바다에 가야 되니까 보통 옷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다 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주일 새벽에 오고 들 사람이에요. 회개했으나 회개할 기회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주의 종이 가르쳐준 진리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축복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가라.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 축복의 은혜를. 야곱이 어떤 축복 받았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부한 곡식과 포도주라.
만인이 내게 너를 섬길 거고 열국이 내게 앞에 와서 굴복하리라. 아멘.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고 교회를 통해 축복받고 세상에 나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어머니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하나 가르침 받는데 그것이 쏙쏙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들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축복이 없어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그 인생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던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협착군이잖아요. 야곱은 어머니 장막에서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시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시작은 우리도 야곱처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그래서 교회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하고 교회 오는 게 기쁨이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고 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오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나요? 인생의 가장 어려울 위기가 몇 번 왔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은 베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베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교회가 왜 축복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언제라도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이제 바단 아람 삼촌집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거기서 20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켜 보호하시고 그 출발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약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잠이 깨서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돌기둥 세우고 기름 붓고 여기가 베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아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것.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면 하나님 만나는 것.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습니다. 요셉의 11 아들들 축복하고 마지막에 요셉 축복하고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예배하고 죽잖아요. 어머니 장막에서 어머니를 통해 배운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찾아온다. 너 반드시 예배 드려라.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꼬일 때, 막힐 때 예배를 해라. 예배 드리면 하나님 찾아오신다. 마지막 죽을 때 예배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아벨은 예배를 드리고 죽고 쭉 노아는 방주를 예배하고 쭉 나가다가 히브리서 11장인데 10장으로 되네. 11장 21절에 죽을 때 이거 하나 기록해놨어요. 야곱이 한 것은 예배밖에 없어. 그 못된 야곱이 어떻게 거룩한 축복을 받았느냐?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막에서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예배, 그 예배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 죽어갈 때 뭐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배하고 죽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지팡이 130년 동안 쥐고 다녔던 그 털털한 지팡이, 울고 웃고 땀 흘렸던 그 지팡이, 일생 품고 살았던 그 지팡이 가까스로 머리를 의지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천국 간 거예요. 그가 배운 것은 예배였습니다. 아멘. 예배를 소홀히 하면 축복 없습니다. 예배 소홀히 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길 열어주신 것, 예배를 통해 만나야죠. 아멘.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 왜 그러냐? 교회에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9절에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쇠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열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는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천국 열쇠를 받아서 그 열쇠 가지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그래서 예배는 특별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이 첫 번째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최고는 예배입니다. 천상에서도 예배는 계속돼요. 어떤 것도 예배를 제한하면 안 되고 어떤 것도 예배를 막을 수 없고, 생명 같은 예배. 내가 딱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딱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아멘. 야곱의 비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별미. 두 번째는 어머니 가르침. 그게 뭐였나요? 예배와 기도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래서 리브가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인물이 리브가입니다. 그걸 야곱에게 가르쳐서 전수시켜서 야곱이 축복받잖아요. 그 못된 야곱이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절대 그래서 포기할 거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것이 대표적으로 야곱이지. 축복받으니까 되는데 뭐. 축복받으니까 변화되는데 뭐. 세 번째는 좋은 의복을 입고 축복받았어요. 놀랍잖아요. 좋은 의복. 이게 뭘까요? 15절에 첫 번째가 별미였고 두 번째는 어머니 가르침,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였고, 그 다음에 15절은 뭐였어요? 시작.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어요. 좋은 의복을 가져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왔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음성은 야곱인데 손을 보니까 털이 있네. 그래서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을 한 거죠. 음성은 본성적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고 축복받아도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에요. 야곱이란 이 뜻은 혈통적으로 하면 너는 축복 못 받는다. 본성적으로 하면 너는 축복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별미를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 교육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2차적인 혜택입니다. 그래서 옷의 향기를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밭의 향취로다. 그래서 이 향기에 아버지가 흠뻑 젖어가지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옷의 향취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여러분 혼인할 때 결혼식 때 뭘 입나요? 신부가 뭘 입어요?
웨딩드레스 입죠. 예, 면사포 쓰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죠. 예, 그거라고 가르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다는 말은 규범에 맞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이란 어떤 옷이냐? 규범에 맞는 성도의 행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게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그 행실은 규범에 맞아야 돼.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답에 맞추지 못하면 그 공부 쓸데없는 거예요. 다 헛수고. 운동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막 100m 달리기를 막 초스피드로 해서 결승점을 통과해도 규범에 맞아야 돼. 학생은 정답에 맞아야 돼. 운동선수는 규범에 맞아야 돼.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규범에 맞아야 돼. 그 규범에 맞는 옳은 행실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딱 못 박아버렸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규범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규범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뭐냐? 성도들의 행실이다. 그래서 표현으로만 본다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좋은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그냥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규범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배 드릴 때 함부로 옷 입으면 안 돼요. 결혼식에 가신 분들은 신랑 신부도 그렇고 혼주집도 다 그렇고 친구들도 다 격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상가집에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가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격이 있는 건데. 그럼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가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옳은 행실이다, 그게. 그래서 옳은 행실 하나 할 때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했어. 옳은 행실, 야, 옷 하나 입는 거예요. 어렵게 막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선교지에 가고 선교지에 가서 막 땀 흘리고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명품 옷을 하나씩 입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비밀이라. 그 옷 입고 갔을 때 아버지가 축복해 줬다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옳은 행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규범에 맞는 옷이 없어요. 싫으면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축복 기도하면 되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야곱은 옳은 옷, 좋은 옷을 입고 갔다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옳은 행실이라 그랬다니까. 마치 신부가 드레스 입고 결혼식에 간 것처럼, 하객들이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간 것처럼 맞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막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안 들으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교회 오는 것도 어거지야 막. 오늘 싫으면 가지 말자. 아 됐다 막 좋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받고 할 수 있을까요? 겨울에 이제 눈이 왔어. 여러분 보드 타러 가는 아이들에게 보드 타러 가자. 으아 하지. 가지 말자. 막 가지 말자 그런다고 성질 내고 막 가지 말자 그런다고 막 안 데리고 간다고 막 난리 나고. 그게 보드예요. 그게 스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스키만 또 못하냐 이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고박이 그 고박에 백백 해도 예배만 못한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스키 타러 가고 막 보드 타러 가고 막 해도 예배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아멘. 다 피곤해서 못하지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어려운 일일수록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은 명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네 신앙은 명품이다. 네가 뭘 해줄까? 뭘 원하냐? 너희 가정에 뭘 원하냐?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죠. 그는 1단계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는 건 옳은 행실을 보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봉사했고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애썼느냐. 엊그제가 아니라 몇 주 전에 중환자실에 가서 갑자기 교수님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중환자실에 갑자기 그 자기 담임했던 목사님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주의 종에게 신의를 지켰으므로 신의를 주의 종에게 향한 신의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살려주리라. 그래서 3일 만에 퇴원해서 일반 병실에 와 있어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니까. 신앙 잘못 배우면 그거 필요 없는 걸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고 내가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냐.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로 크게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좋은 옷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좋은 옷 입고 가서 축복 받았다니까. 요즘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좀 제가 한창 잘 나갈 때 스키를 배웠어요. 짜릿해. 지금은 교회에서 휴가 준다 해도 나는 스키는 접었어요. 일정 기간까지는 내가 안 한다. 정말 내가 예배보다 스키를 좋아하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스키 좋아하면 되냐. 기회가 온다면 하지만 저 안에 밀려갔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없을까?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좋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배하고 바꿀 수 없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그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지겹고 막 억지로 오고 막 와서도 막 아닙니다. 그거는 보드 타는 것처럼 즐겁게 해야 돼. 스키 타는 것처럼 즐겁게 해야 돼. 우리를 어떻게 예배자로 세워주셨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가장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게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의 교회 모습입니다. 종말의 교회는 옷을 안 입어요. 입을 옷이 없어.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다 싫어해. 봉사하자 그러면 안 해. 선교 가자 그러면 안 가. 피곤하고 지치고 쉬어야 되는데 뭐 하냐 이게. 입을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고. 예.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고.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개하라. 야곱은 그 좋은 옷을 입고 가서 축복의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수고하고 정말 어려워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할 때 축복의 문이 자녀들에게 열린다니까. 반드시 열립니다. 아멘. 야곱이 세 가지로 축복의 문을 열었어요. 저는 뭐가 있었어요?
별미가 있어요. 별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려울 때는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래요. 그럴 때 천국문이 열립니다. 오직 십자가 보이라.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머니의 가르침 따라 그가 축복의 문을 열었어요. 마지막은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